할렐루야. 우리 오늘은 제10기 감남산 치유학교 마지막 40일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 가문의 선교사님들은 가정으로 고향으로 이렇게 가시고요. 또 우리 필리핀에 이미 선발대가 출발했고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 예배를 아마 드리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후발대 10명이 이제 오늘 출발을 합니다.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들이 정말로 이 언약 붙잡고 이미 승리한 싸움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우리의 파송식이고요. 어떤 우리 중직자분들은 막 심장이 벌렁벌렁해서 잠이 안 오셨다는데 본인이 가시는 것도 아닌데 잠이 안 올 만큼 이렇게 마음과 또 생각을 이렇게 담고 계시겠죠. 우리의 인생은 주인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어떤 문장이든 주어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집니다. 이번에 우리가 파송받아 가는 필리핀의 현장도 주인에 따라서 그 역사가 달라졌어요.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에는 동아시아에서 필리핀은요, 일본만큼 잘 사는 나라였어요. 높은 경제 수준과 민주주의를 발전을 유지했었는데 제10대 대통령인 페르디난드 마르코스가 20년 이상 장기 집권을 하면서요. 이 장기 집권을 하려고 하면은 독재를 해야 되거든요. 철권 통치를 하고 계엄령을 선포하고 민주주의를 탄압하면서 결국은 20년 만에 이 백성들의 피플 파워라는 대규모 시위 때문에 하와이로 망명을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생을 마감하죠. 악명을 끼친 왕이지만 지금 시간이 한참 흘러서는 또 그 시대를 알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필리핀 대통령은 또 그 페르디난드의 주니어라고 하는 아들이 지금 제17대 대통령으로 또 나라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주인에 따라서요, 대통령이 누가 됐냐에 따라서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그토록 경제가 발전했던 그 필리핀이요, 지금은 그 어떤 나라보다 사실은 가난한 나라로 사실은 되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가 되냐, 주어가 누가 되냐, 결국은 이 싸움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되는 싸움이고 영원을 향한 우리의 도전인 줄 믿습니다. 왜 예수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의 산업에,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에도 시작이요, 예수께서 시작하셨어요. 또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에도 보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데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를 덮었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예수께 데려오는데요, 그들을 고치셨어요. 이때 당시에 귀신 들리고 간질하고 중풍병은요, 불치병입니다. 지금도 비슷하죠. 예수께서 주인 돼야지 내 인생에 절대 치유할 수 없는 불치병이 치유되어지고요. 불치병이 우리 육신의 병만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운명사주팔자가요, 예수께서 주인 되셔야지만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향한 도전을 하는 우리 대적임만의 온 교회가 오늘 출발 시점에서부터 예수께서 주인 되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그 앞에 내려놔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예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첫 번째 일이 뭡니까?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가르치시는 참 선지자 되십니다. 세상에 교육기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교육하는 곳이 많습니까? 세상에 훌륭한 교사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은 세상에 있는 교육도 세상에 있는 교사의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매일 이제 주에 이렇게 몇 번씩 전화 영어를 하는데요, 저 영어 선생님이 차이니즈 아프리칸 사람이에요. 아메리칸 사람이에요. 그 샌프란시스코가 이제 고향이라고 하는데요. 이분이 이제 홍콩에 일을 하러 왔다가 거기서 이제 필리핀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필리핀의 마닐라에서 있은 지 한 1년 정도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국 사람이 필리핀 가서 사실 제일 잘할, 아마 페이가 높은 일이 제가 봤을 때 이 영어
어떤 통화들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제가 추석 때 뭐 하냐, 왜냐면 자기 그 학생들이 다 한국 사람이니까 일주일간은 수업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치석에 뭐 하냐를 그래서 치석이 뭐지 계속 추석. 추석에 나는 필리핀에 의료 캠프를 간다. 이러니까 너무 멋진 일이다 하면서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필리핀은 오랜 그리고 모두가 다 가톨릭이기 때문에 다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맞죠. 성경은 예수를 말하는 거 맞지만 그렇게 알면 우리도요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처럼 엘리야처럼 세례요한처럼 선지자 중에 하나로 예수를 알기 때문에 늘요 신앙생활 하지만요 답이 안 나요. 사람 말 들어보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세상에 돌아가는 거 보면은 예수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종교생활 하면요 더 힘들다니까요. 왜냐하면 불신자일 때는요 마귀 자녀니까 오히려 마귀가 도와줍니다. 그래서 끝에 끌고 가는 거지. 근데 하나님 자녀가 되면요 실제로 사단을 이길 유일한 권세를 가진 현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없던 문제도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생활 하면요 더 답이 없는 거예요. 더 헷갈리는 거예요. 필리핀의 이 배경과 신앙의 색깔은 오직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은 선지자들이 가르치는 그 메시지 중에 하나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성공할 거다, 이렇게 하면은 좋은 대학에 갈 거다, 그런 세상의 컨설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세상에 없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것은 세상에서 가르치는 우리가 세상에서 배울 수 있는 그런 배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고 놀랐던 사람들이 들었던 메시지가 뭐냐? 그게 마태복음 7장의 본문이거든요. 성경은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요 우리가 늘 문제라고 생각하는 창수, 바람과 같은 눈에 보이는 현실 문제를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문제는 그 눈에 보이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망한 게 아니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나서 그 집이 무너진 것이 아니다. 그 집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모래 위에 지었기 때문이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문제가 와도 그 집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그 집의 주추를, 그 집의 주인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인생의 진짜 문제는 눈에 보이는 문제 아닙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이면의 영적인 문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저와 여러분은요 육신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왜 100억대 부자들이 자살합니까? 자살하는 사람들의 통계를 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의 문제가 경제 문제고 가정 문제고 개인의 어떤 문제라면요 성공자들은 그 자살하는 명단에 포함되면 안 돼요. 가정이 행복한 사람들, 아무 문제가 없는 정말로 네가 호강에 겨워서 그런 생각하는구나 하는 그 사람들은요 그 자살자의 명단에 포함되면 안 된다니까요. 인생은 육신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혼에 생긴 문제, 영적인 문제. 창세기 3장 이후로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불신앙, 죄가 들어왔다니까요. 이 죄의 삭시 사망이므로 창세기 3장 아담 이후로 모든 인생에게 들어온 절대 문제가 뭡니까? 죽음의 문제 아닙니까? 절대 문제예요. 이 문제는 모든 사람은 한 번 죽는 게 정해져 있다니까요. 그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가 일평생 사람을요 그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뭐하게 합니까? 종노릇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멈추지 않죠. 그 마음이 바뀌지 않죠. 그 상황이 이렇게 꼬일 게 아닌데 상식적으로 왜 그렇게 꼬이고 왜 그렇게 일이 안 풀리는지요. 지옥 배경이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요 그냥 눈에 보이는 가르침 그거 따라가기 딱 쉽다니까요. 왜 예수가 오직이 되셔야 하는지, 왜 그리스도가 되셔야 하는지, 왜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우리에게 없는지, 이 가르침이
이번 명절 연휴 우리 필리핀 선교위에 우리에게 최고의 권위로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아는 거는요, 영적인 문제를 아는 거예요. 성경을 아는 게 복음을 아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게 복음을 아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영적인 문제를 안다면 우리는요, 오직을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바울을 아시죠? 바울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학자들에게. 나는 내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나는 육신적으로 솔직히 자랑할 거 너무 많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 말은요, 우리 세상 말로 하면요, 이 사람은요 진짜 다이아몬드 수준 거예요. 부족함이 하나도 없다. 나는 흠이 없다 내 인생에. 여러분, 흠이 없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의의는 없니 하나도 없다 이 말이요, 우리가 진짜 진실되게 서면요 걸리는 게 있거든요, 마음에. 근데 바울은 당당히 얘기해요. 나 흠이 없는 자다. 나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가말리아 문화에서 공부를 한 로마 시민권자다. 배경적으로 봐도요, 그는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런 그가요, 모든 것,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해로 여길 만큼 나는 가장 고상한 지식이 복음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사실 내가 가졌던 배경,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일들이 나를 사실은 진짜 행복하게 못 해줬거든요. 진실되게 설 때마다 순간순간 찾아오는 그 두려움과 외로움과 공허함을요, 사실 나는 못 이겼거든요. 바울이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요, 남에게는 말 못하지만 자기 안에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얼마만큼 얘기하냐, 이거는 사단이 준 사자다라고 얘기할 만큼 너무나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숨겨져 있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 그가 이게 절대 불가능한 걸 알았던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30대에요 열심히 하면 될까 싶어서 예수 믿는 그 초대교회 박해하러 얼마나 쫓아다녔습니까? 인생을 걸고 다녔어요. 왜? 내 문제 해결해 보려고. 열심히 다니는 분들이 부지런한 게 아니에요. 가만히 못 있어서 그래요. 가만히 있는 것도 이상한 거지만은요, 이상하게 저 사람은 참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가만히 있는 게 없다. 열심하다 부지런하다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요 얼마나 두려움이 찾아오는데요, 얼마나 공허한데요. 막 뭐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로 자기를 계속 발견하는 거죠. 바울이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다메섹에서요 세상의 그 어떤 가르침으로도 길이 되지 않았는데 자신의 그 어두움 속에 빛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저와 여러분이 박해하는, 우리는 듣지 못했던 그 예수가 실제 내 인생의 이 영적인 문제의 빛이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 모든 어둠이 떠나갔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대적인만의 온 교회에 바울과 같이 참 빛, 내 인생의 진짜 가르침의 권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는요, 예수가 주인 될 때는 병든 자를 다 고치시는 참 제사장 되신 예수님이에요. 이 오직의 빛이 내게 임하면 어떤 응답이 일어나냐면요, 내 과거와 내 현장, 내 미래가요 유일한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오직이 안 보이면요 과거에 늘 매여 살아요. 오직이 안 보이면요 현실이 늘 수고하고 무거워요. 오직이 안 보이면요 미래가 맨날 막막합니다. 근데 오직이 발견되는 순간, 그 예수가 그리스도 돼야 되는 그 답이 회복된 순간 내 과거가요 발판돼요. 아, 내가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오늘 이 문제가 현실 문제가 아니라 나를 회복하시고 나를 치유하시는 진짜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답으로 온다니까요. 내 미래가요 더 이상 지옥 배경의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 지옥 권세를 이기신 그 빛이요 나에게 큰 확신으로 회복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내 인생이 치유받고 내 인생이 증거가 되어지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으로 전도하고 우리의 인생으로 선교하는 거예요. 정말로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병이요, 영적인 문제로 온 병이 이 땅에 있다니까요. 어떤 곳에서도 치유 안 되는 그 문제가 있다니까요. 마태복음 8장 28절에 보면요,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나와요. 이 사람이 얼마나 힘이 센지 군대 귀신이라 하잖아요.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가 없어요. 아니, 쇠사슬을 꽁꽁꽁꽁 묶었는데요, 이것도 풀어버리는 거예요. 야, 귀신 들렸을 때는요, 막 진짜 귀신 들린 사람과 싸워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힘이 아니라 막 말을 하는데요, 막 내 안에 있는 걸 막 후벼 파는 말을요, 얼마나 잘하는데요. 그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싸우는데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막 내 안에요, 꼭 내 CCTV를 본 것처럼 내 과거, 현재, 미래를 막 얘기하면서 막 후벼 판다니까요. 아무도요 막을 수가 없어요.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요, 그 상태를 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스스로 자해하고요. 이번에 우리 청소년들 이렇게 교육 왔는데, 제가 아이들 만나면 1대1 상담하고 이제 아로마의 향 만들잖아요. 그러면요, 이렇게 딱 팔을 걷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발라주거든요. 2명 중에 1명은 다 자해해 있어요. 거의. 이번에도 4명 중에 2명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애가 너 왜 했는데 이거? 근데 여기 안 했어. 제일 위에 애들이. 왜냐, 이건 겁나거든. 피 많이 난다 하니까. 밑에 했어. 막 담배빵도 있고요. 뭔데? 이러니까 담배를 진짜 끊어야 되는데 안 끊어지니까 이걸로라도 자기 그걸 풀려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요, 막 그 영적인 문제 오니까요, 자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담배 문제 아닙니다. 얘기해요. 이제는요, 이거 안 피면 답답해서 이제는 위로가 안 돼. 위로가 받아야 되니까. 그 순간 숨 쉴 수 있으니까. 공황이 오면요, 호흡하는 게 아니라 가서 담배 빨리 펴야지 공황이 풀린다는 거예요. 군대 귀신 들린 자, 아무도 제어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문제로 드러난 경제 문제는요, 여러분이 제어할 수 없습니다. 남이 도와줄 수 없어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영적인 문제로 드러난 인간관계 문제, 아무리 내가 사과하고 풀려고 해도요, 사과하고 돌아서면 또 멀리 있어. 사과하고 돌아서면 또 멀리 있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울했다가 기분이 좋았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요, 나도 내가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사람이 도울 수 없고 스스로도 제어할 수 없는 그 인생에 드러난 상태들. 어떤 사람에게는 숨겨진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정신의 문제로, 또 삶의 마음과 생각과 육신의 문제로, 그 드러난 그 문제를요, 아무리 내 힘으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해결하려고 해도요, 결국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하신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왜 그 이름이어야 합니까? 다른 걸로 안 되는 거예요. 그 이름만이,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이름 앞에만 옛뱀 곧 마귀의 머리가 박살나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죄 없는 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죄의 모든 값을 대속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로마 당시에는요, 왕이 새로 들어오면요, 그 이전 왕에 있던 모든 법은 다 폐해요. 그리고 그 왕이 새로 법을 제정합니다. 그 로마의 배경 속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네 인생의 왕이 된 순간 그 왕의 법이,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제는 네 과거의 그 죄와 사망의 법에 완전히 상관없다. 왕권이 바뀌면요, 법이 완전히 바뀐다니까요. 해방받은 겁니다. 이제는 내 인생의 운명사주팔자는요, 더 이상 문제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문제 옵니다. 그러나 그거 문제 아니라니까요. 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셨기 때문이에요.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요, 이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이 치유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우리를 치유하시는 이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경제 문제니까 경제로 해결해야 돼. 이건 인간관계 문제니까 관계로 해결해야 돼. 이건 내 문제니까 내가 마음을 열심히 다해야 돼. 맞는데요. 먼저 나에게 참 의사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다 이루신 복음으로 경제 속으로, 다 이루신 복음으로 인간관계 속으로, 다 이루신 그 복음으로 나의 개인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죄사함을 받는 것이, 받으라 하는 것이 치유함을 받으라 하는 것보다 뭐가 더 쉽겠습니까? 죄사함을 받으라 하는 게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치유하실 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번 한 주간 우리 대적인만의 온 교회가 실제로 근원이 치유되어지는,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완전히 끝나는 응답의 시간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요. 12년을 혈루증으로 고생했어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했어요. 얼마나 많은, 여기 좋다 하면 저기 갔겠죠. 여기 좋다 하면 저기 갔겠죠. 야야 저기 요번에 새로 생겼는데 너무 좋대, 거기 갔겠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오래된 문제 해결하려고 얼마나 방방곳곳을 뜁니까? 근데요, 가진 돈도 다 허비했지만은 아무 효험이 없어요. 오히려 더 심해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 문제 특징이에요. 근데요, 우리는 12년 전도 그 문제 반복되면 어떻게 할까요? 포기합니다. 근데 이 여자가요, 은혜죠. 예수의 소문을 듣고요, 예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낫겠다라는 생각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의 옷에 손을 댄 즉시 혈류의 근원이 곧 마르고 병이 나음을 얻었대요. 이 생각이 시작되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반복된 이 문제 사실은 안 될 거라고 믿고 있거든요. 근데 그 생각 속에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질 때요, 아, 이게 끝나겠구나. 예수의 옷에만 손을 대도 이번 한 주간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하면 끝나겠구나, 이 믿음 하는데요, 손을 댄즉 그 즉시 혈류의 근원이 나음을 얻었더라. 이번 한 주간 근원적인 치유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눈에 보이는 걸로 계속 말하지 마세요. 그 맨날 말해도 안 되는데 뭐 자꾸 말하세요. 진짜 그 근원을 치유하는 응답의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가 주어 되어야만 흑암이 무너지고 내 인생이 재창조됩니다. 천국 복음을 예수님은 전파하셨어요. 그 말은 내가 왕이다라는 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많은 치유 사역 중에 진짜 클라이막스는 뭡니까? 죽은 소녀를 살린 거예요. 그것은 예수의 부활을 예표하는 겁니다. 이 소녀가 살아난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지옥 권세, 사망을 권세를 이기는 다른 이름이 없다니까요.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나타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이것을 알 때요, 내 인생의 길이 보여지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날 때 내 인생의 미션이 생깁니다. 내가 이제 왜 살아야 되는지. 그때부터요, 내 인생이 재창조되어지고 모든 이전 것은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니까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15장 45절에 보니까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올 때 우리의 가정에 모든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요. 살려주신대요. 내 안에 죽었던 모든 것들을 살려주신대요. 우리 산업에 죽어있는 모든 것들을 부활의 능력으로 재창조하신대요. 이번 한 주간 새로운 피조물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을 향한 도전. 가정과 가문에 내 힘으로 가지 마세요. 그러면 늘 명절마다 있었던 일 반복될 거예요. 늘 싸우고 이상하게 짜증나고
뭔가 하하 웃은 것 같은데 찝찝한 내 능력과 내 수준으로 가시지 말고요. 과거의 경험으로 가시지 말고요. 오늘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된 현장으로, 주인된 현장으로, 우리의 가정과 가문으로, 또 우리 필리핀 팔로완 의료 교육 캠프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선교사님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에 예수님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시는데요. 10장 1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께 있었던 그 권능이 하나님이 부르신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사역이 가르치고 치유하고 이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그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 선교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없는 복음이 유일한 것이라면 우리의 인생은 유일한 인생이고 우리 가정과 가문은 유일하며 우리의 산업은 유일한 현장인 줄 믿습니다. 10장 2절부터 보면요.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하면서 12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12명이 필리핀으로 파송받습니다.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박유리 목사, 최슬기 준모, 한덕근 장로, 양수진 권사, 박성용 집사, 김종인 집사, 우리 미래중직자 김은총, 홍진현, 미래선교사 강승원, 이정원, 윤시은, 전수연 이렇게 딱 12명인 거예요. 파송받는 이 현장에 그리고 우리 외부에서 함께하는 정아람 목사, 이성자 권사, 최지수, 문주한 우리 랩런트까지 16명이 오늘 필리핀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과 가문의 우리 선교사님 보면 주보에 가로해서 딱 비어져 있죠. 여기에 내 이름을 쓰세요. 박유리 가문 선교사.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 오늘 그냥 가시지 말고 선교사로 나가는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특별히 우리 필리핀에 5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혹시 기도 제목 파일이 있나요? 아니면 주보에 보시면 5가지 기도 제목이 광고란에 나와 있습니다. 대정 임마누엘 교회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 모두가 전무후무한 말씀 성취 기도 역사 전도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우리 필리핀 팔라완 글로벌 서밋 스쿨 우리 GSS입니다. 우리 전 세계 237 나라 미전도 5천 종족 살리는 절대 망대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도 이미 캠프 가기 전에 완벽한 성령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어떤 막힌 문이 있어도 불신앙하지 않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큰 은혜, 더 큰 문으로 전환점을 찾는 본론의 캠프입니다. 이번에 명절 연휴 가시면 힘없고 가시지만 가자마자 문이 막힐 겁니다. 가자마자 말씀에 맞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그게 전환점이에요. 그때 기도하시며 하나님 준비하신 더 큰 은혜와 응답을 확인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번 캠프에 우리가 열매를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300 영접운동, 30 제자운동, 3 지교회를 세우는 캠프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9월 20일 금요일에는 이제 후속 캠프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 페스티벌 될 수 있도록 우리 가문 선교사님들도 파송됐다가 본부로 돌아오셔야죠. 거기서 패전하시면 못 돌아오시는 걸로 제가 알고 승리하신 분들은 9월 20일 우리 캠프 페스티벌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